준서 형제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세이브해 주셨어요. 요나서 2장 근데 지난주 아시겠지만 한 절을 안 읽었던 거 아십니까? 네, 요나서 1장 17절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17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PPT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만들지 말고 그냥 말씀 감동 받은 대로 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이 아시겠지만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이라는 제목이라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나의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니느웨라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벌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끔씩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뭔가를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결국 이루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선지자였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다시생 배를 탔고 도망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멀리하고 더욱더 이제 거절의 모습으로 갔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과 고집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요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나의 거절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다루심의 강도도 점점 세졌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극한까지 몰고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준서 형제가 하는 말이 좀 많이 와 닿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든가 꼭 사용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안 간다고 하면은 그래 너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요나를 내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게 맞다. 하나님은 그를 꼭 사용하고 싶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왜 요나여만 했을까라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요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루셨으면 다시 돌이킬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극한까지 몰아가셨는데 1장 15절에 보시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 1장 17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장면까지 보면은 요나에게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체온증으로 가장 먼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나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고 한다면 보통 고래나 상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래를 언급하신 형제님 계셨는데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뭐 상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학계의 분류를 본다면 상어는 물고기에 속하죠. 하지만 고래는 물고기에 속하는가요? 혹시 아시나요? 예, 포유류에 속합니다. 물고기가 아니죠. 우리 학계 분류로 보면은. 그리고 아가미가 있고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합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래를 물고기로 분류하지 않고 학계에서는 포유류로 분류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분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곤충을 얘기할 때 뭐 어떤 다리수로 얘기하는데 거미가 다리가 몇 개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곤충이라 한다면 보통 저희가 6개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보잖아요. 근데 거미는 몇 개인가요? 예, 8개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미는 곤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곤충이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학계 분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고래든 상어든 다른 물고기든 모두 물고기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들은 다 물고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고 그래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특정 어떤 모습 혹은 특정 존재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분은 고래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상어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다른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세기에 나오는 큰 생물 있잖아요. 바다 생물, 큰 물고기 혹은 뭐 그 살아있는 생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몬스터라고도 하시기도 어떤 성경에는 돼 있는데 고래라는 단어를 쓴 성경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죠. 그래서 이제 고래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동물 보통 이제 향유고래나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사람을 빨아들인다 할지라도 다시 뱉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 그 고래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물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의 초점이 아니고 일단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사. 요나서에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방금 보신 말씀이죠. 그리고 요나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서 4장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4장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4번. 예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미리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큰 물고기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3일 동안 품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박넝쿨은 요나의 더위를 가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의 벌레는 요나가 아끼던 박넝쿨을 갉아먹은 존재였고 4장 8절의 동풍은 요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뜨거운 더위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모두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목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나를 다루시고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요나를 다루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1장 17절 지금 아직 2장이 안 넘어가고 있죠. 계속 17절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요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위에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위. 고래가 라고 고래라고 본다면 일단은 고래 뱃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물이 있겠죠. 바닷물이. 그리고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저희 몸속에 나오는 가스가 있듯이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을까요? 산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언급 안 하셨으면 저는 이게 시로 보고 제가 1장과 2장을 선택하지 않고 3장, 4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게 시가 아닐까 처음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가 있는데 제가 대문자 T로서 이게 감정이 전혀 오지 않는데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녁이라서 조금 감정이 그나마 조금 있는데 아침에 쓰면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3일 동안,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냥 물속에 3일 동안 있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3일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한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가십니까? 숨을 참지 않고 5분 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5분 동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산소통 없이 들어가잖아요, 바닷속에. 그래서 보통 수심이 5에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참고 이렇게 해산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련자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 버티고. 근데 그런 분들은 2, 3분 정도 버티는데 저희 일반인들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분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아마 기록이 세워졌는데, 기네스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물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참은 사람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크로아티아에서 프리 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달성한 기록인데 무려 29분 3초입니다. 29분 3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무슨 기술이냐면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 산소 과호흡과 혈중 산소 농도 극대화 기술이라는 거를 접목시켰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되게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장비는 아닌데 그 미리 몸속에 산소를 최대한 보충한 후에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숨 쉬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산소를, 그 사람은 아마 수명이 빨리 줄 겁니다. 산소가 우리가 몸속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아마 희생한 것 같은데, 굉장히 몸속에 그 산소를 최대치로 하고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대단한 기록이죠. 어쨌든 저희가 일반인으로서는 보통 1, 2분 정도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제가 어떤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요나는 어쨌든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면 자, 버텼다는 의미는 요나가 살았다는 의미입니까? 죽었다는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좀 이제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요나서 2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그 뜨거운 이슈죠. 이제 신학계에서는 과연 요나가 죽은 상태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나, 아니면 산채로 뱃속에 있었나. 그래서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죽은 채로 3일을 버텼다는 의미가 되면은 이제 요나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산채로 만약에 3일을 버텼다면 하나님께서 특수한 어떤 특별히 섭리를 베푸셔서 그 물고기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줄지를 제가 고민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정만 얘기 안 하셨으면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 시로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잖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2장은 시편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한 거고 에레미야 에가서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요나서 2장은 정말로 그 구구절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는 요나의 구구절절한 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결국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다. 시로 보자니 예수님의 표적과 좀 약간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자니 약간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마태복음 세 구절이죠. 그 요나의 표적에 나온 구절.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와 예수님이 이게 대칭 구조죠. 요나가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땅 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그 표현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표적이 된다, 그러하다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나가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산채로 3일인지 죽은 채로 3일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땅속에 있다는 말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셨고 그 굴을 판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잘 안장되셨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좀 재밌는 구절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성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건 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담담하게 진술한 사실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다음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이 옥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옥이 어디에 있나요? 그 옥에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비유가 아니죠.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살아있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이죠. 다만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 맞은편에 누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살아생전에 내 집 앞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개들이 헌대를 핥던 그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 저의 아버지여, 저를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저에게 물 좀 주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안 되잖아요. 볼 수는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감각이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왕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독특한 개념인데 스올이라는 단어가 65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요게 이제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음부, 무덤, 지옥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데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좀 개념이 좀 다른 게 땅속 어둠 지하 세계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는 그 당시에도 이미 구약 시대죠. 아직은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오순절 이후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시대도 아직은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음부라고 표현된 이 수홀 안에 두 가지가 다 존재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벌의 장소 지옥과 그리고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것, 아브라함 품으로 아까 표현됐던 그 낙원, 같이 지하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기 보시면 37장 29절 35절은 그 요셉을 잃은 야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 보시면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술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옥으로 번역됐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제 44장 29절, 44장 31절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내려간다는 표현이 지옥을 간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의 세계 혹은 어둠의 세계, 무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땅 속에 낙원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이 같이 존재했고, 하지만 서로 왕래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낙원이 지금은 이제 같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이제 분별하죠, 보통은. 그래서 지금은 지옥만 땅 속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이 지옥도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땅 속에 3일 동안 있으셨다라는 걸 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심이 저에겐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분께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분께서 육체의 죽음을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참한 자가 될 겁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산다면, 죽음만 끝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려면 요나가 과연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이게 고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죽음을 두려우십니까? 저는 죽음이 두려웠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옥이라는 곳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너무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지옥이라는 것을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어떤 형제님의 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성인인데 8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8살에. 혹시 8살에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왜 그 형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포항에 있는 이제 포스코 아시죠? 포항제철,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인데 거기에는 샘물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제 용광로 안에서 샘물이 흐르는데 그 포스코 견학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 대한 그 뜨거움이. 근데 그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그 포스코 포항에서 계셨던 분인데 가서 이제 봤는데 그 샘물을 보는 순간 그 자매님께서 지옥이 이런 곳이야라고 했대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꼬마였었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래요. 두려움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는 순간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서 그 복음을 듣고 8살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 두려움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안희숙
여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분께서 정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머리가 다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난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셨던 그분의 그 전기를 읽고 나서 정말 굉장히 감명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가로막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요나서 1장 10절로 와서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보이시나요? 예.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고기가 과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살아있었던 건가 아니면 죽은 것인가 이거는 주님께 그날에 가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실제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은 사실 이 주일 때 말씀 설교라면 어떤 그 전하는 자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해서 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수요일이기 때문에 전 두 가지를 다 전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살아있었다는 전제로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나 구구절절 좀 깊이까지 와닿는 시가 아닐까. 아까 전에 그 준서 형제가 찬양할 때 많이 그게 오버랩 됐습니다. 내용들이. 한번 요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요나서 이제 2장 1절인데요.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시편으로 시라고 볼 때 정말 그 시 요나가 정말 간절히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걸 시로 보시면은 어떠십니까? 시로 보시면은 어떤 시적 표현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기 고통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한 내용이죠.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 어떤 시적 표현으로 본다면은 이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만 이 구절을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시적 표현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육체적 죽음이라고 본다면 좀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낙원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옥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그 옥의 영에 갇힌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8명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노아가 만약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을 거를 가정한다면 지금 요나는 어딘가에 있죠. 옥이라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곳을 아까 전에 제가 지옥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곳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요나가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고 이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그곳으로 나를 보냈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나를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뒷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많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시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하면은 고통이 정말 그게 달았구나 그런 표현을 쓴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 한다면 요나가 정말 죽음 육체는 고래 뱃속에 있지만 그 영이 이 소리라는 곳에 내려가서 좀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7장 2장 7절에서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반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가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는 그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번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6절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배에 탔던 사람들이죠. 요나가 아니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 당시에 요나에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장 9절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요나의 마지막 고백. 서원을 제가 지난주에 서원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건 맹세입니다. 이거는 내가 꼭 지키겠다는 하나님께 약속인데 이 서원을 요나가 이제 주께 갚겠다. 이게 갚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맹세해놓고 갚겠다는 표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맹약이죠, 맹약. 그리고 이 구원의 그 마지막 그 구절이 저는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의 가정을 놓고 본다면 지금 스올에서 있으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요나가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희가 그 전도자가 많죠. 저희 교회도 전도를 잘 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전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담이 되시셔서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예배하셨던 그 물고기 그리고 물속에서 요나를 품었던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요나가 다시 또 그 철이 덜 든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모습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요나 그래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널 쓰려고 했었는데 충분히 널 쓸 수 있겠구나 하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생각이 있는데, 자, 요나의 모습이 위 산에 다 녹아서 없어졌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복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상태에서 다시 나온 걸까요? 저는 여기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은 지키셨다고 볼 수 있어요. 몸은. 다만 이제 그 표백제를 쓰면 몸이 하얘지잖아요. 산이 들어가면은 그것처럼 이제 요나가 온몸이 이제 하얗게 변했지 않았을까, 창백해지지 않았을까. 온몸이 피부에 그런 어떤 색소들이 빠져서 그 몸은 이제 많이 하얘졌을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지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위산에 녹지 않도록 충분히 지키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영혼이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제 육지로 토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면은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온몸이 이제 하얗게 표백된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누구나 저 사람이 누군지 누구나 다 알 거잖아요. 요나에 대해서. 그래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바다에 빠졌는데 갑자기 살아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에 전하더라. 그럼 그 말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너희들 지금 죄악이 가득 찼으니 회개해라 그런 말보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몸이 하얗게 표백된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 했을 때 더 그 말에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시적인 표현들은 제가 좀 약해가지고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지만 결국은 결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나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기도를 육신의 죽음에서 안에서 드렸든 살은 채로 드렸든 결국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심과 요나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요나가 3일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었겠죠. 그 옥 안에. 그래서 요나서 2장의 말씀이 비유나 시적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옥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고통을 경험한 요나를 통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죄인들을 회개시키라는
요나라는 그 요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은 결코 이제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3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하죠. 회개해서 이제 그 진노가 미뤄지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00년 후에 나옴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복음 그 선포를 듣고는 회개한 부분까지는 좀 감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신학적으로 쟁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 요나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12만 명이라는 뭐 학적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12만 명 성경의 말씀 그대로면 12만 명에 이르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리게 됩니다. 요나의 그 회개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이제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4장 말씀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에게도 이걸 베푸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시고 자비롭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없으시고 재앙을 막 내리신다 하시면은 아마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나는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이제 바로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저에게도 오게 됐는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루심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고통일 수도 있죠. 다루심이.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